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지만 성경 퀴즈 준비를 위해서 목장별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성경 퀴즈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 순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치료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설에 오래 있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 여전도에 또 남전도에 75세 이상 되신 분들 매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우리 전 교인 야유회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금년에도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날을 잡았습니다. 일정 잘 조정하시고 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 우리 청년부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점심 드실 때 또 맛있는
음식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떡도 준비되어 있고 또 잡채도 준비되어 있고 노윤덕 장로님, 박상희 군사님 손자입니까? 100일 떡입니다. 100일 떡.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또 제주도 그 떡이 뭐지요? 오메기 떡. 우리 김정지 집사님 따님이 또 제공해서 함께 드시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산불 헌금 우리 총회에 180만 원 5월 7일 날 송금해 드렸습니다.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재정부로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 메달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우리 재원이가 도체 상주시 대표로 가서 3등 했습니다. 3등. 박수는 치지 마시고 이 메달을 여기 갖다 놓은 거 보니까 강구를 하라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25절로 2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7년 된 소를 걸어보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르며 그 곁에 아세라 산을 치고 그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의 제단을 쌓고 그 제소를 잡아 내가 지은 한 사람으로 그들을 지내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들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되 내 아버지의 방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일을 많이 받지 못하고 안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바알 제단이 파괴되어서 그 곁에 아세라가 지고 새로 쌓은 제단에 불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피로 마음과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믿음 주셔서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유혹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각 기관과 목장 모임이 주의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되게 하시며 각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칭찬받는 교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좀 교회와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덧입혀져서 새롭게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하나님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며 좀 좋은 정책과 정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나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져서 좀 휘가수 없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이 마음과 영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들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향기만을 풍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자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후손들까지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영육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웃들에게 하나님 간증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회개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설에 있고 또 병원에 있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의 입술과 생각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도록 해주시며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고 우리 속에 역사되며 우리 삶 속에도 역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여요?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원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사가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기도원입니다. 두 번째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전도 회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드보라 사사가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에스더 전도에도 에스더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에스더, 드보라 두 전도회, 그러면 또 다른 전도회가 그러니까 루디아, 한나 남전도회 모두가 하나님 사랑받는 좋은 기관들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 특징이 이렇습니다.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꼭 징계를 하셔요. 오늘 그 본문의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7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게 살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평화를 누리도록 해요. 이 기도원이 미디안에서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갔더라면 60년은 안 가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서 또 죄를 또 지어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채찍을 들어요. 그래서 다른 손에게 또 넘겨버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당해요. 고통당하면 뭐 한다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건져줘요. 평안의 삶을 살도록 해줘요. 이 삶이 계속되면 좋은데 또 죄를 지어요. 이것이 사사기서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그 당시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달아서 더 감사하며 말씀 따라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아지면 신앙도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또 해이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씩 해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도 해요. 우리는 이 사사기에서의 특징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더 감사하고 더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두렵거든요. 두렵다고 이 기도원이 그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느냐? 낮에 못하니까 밤에 행합니다. 어쨌든 행했습니다. 이 행했다는 이것이 기도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 자,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부담도 돼요. 부담된다고 두렵다고 그 말씀을 안 지켰느냐? 밤에라도 지킵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뭘 지시했는가? 뭘 지시했길래 낮에 못하고 밤에 순종했을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밑에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당시에 주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들의 신입니다. 이것을 기도원 보고 다 부수어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참 생각해봐요.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받고 기도원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사람 의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행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결론 부분에 가서 기도원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우상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려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도원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신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시도 합니다. 말씀도 합니다. 죽은 신은 못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신은 못해요. 여러분 보시면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돌덩이가 하나 있어요. 이 돌덩이에게 가지고 정한수도 넣고 빌어요. 돌 앞에서. 그러면 그 돌이 뭐 말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 돌을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비는 거예요. 그러면 돌 앞에 가서 비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돌과 같은 사람. 표현을 잘해서 그렇지요. 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돌보다 자기가 인격을 가지고 더 낫다고 생각하면 돌 앞에 가서 안 비겠죠. 안 그렇습니다. 돌 앞에 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은 돌보다 못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그렇게 말하세요. 듣든지 말든지. 뭐 듣기는 싫겠지. 싫어도 할 수 없잖아요. 돌보다 못하니까 돌 앞에 가서 빌죠. 나무 앞에 가서 비는 사람은 나무보다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봐요. 자, 보세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여기에 귀도 있어요, 입도 있어요, 손도 있어요. 입이 있은들 말을 합니까? 귀가 있은들 듣습니까? 눈이 있은들 봅니까? 호흡이 없어 죽은 거예요.
이런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어리석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다 부수고 자기에게 제사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으세요. 나만 신으로 섬겨.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다른 신상은 다 부수고 나에게 제사드려. 나를 위하여 제사드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아스다로 어떻게 보니까 좀 여성처럼 생겼어요.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고, 이런 우상들을 다 부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만 제사드려. 욕심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다른 것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뒤틀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십시오. 다 우상은 부수고 나를 위하여 수소를 잡아서 번제드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과 조금 전에 제가 전하였던 말씀과 동일해요. 우상은 다 부수고 눈에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우상도 다 부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라 예배 잘 드리라. 기도를 게을리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받은 사명에는 충성해야 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도 하시고 지시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그 말씀을 붙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원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기도원은 순종했습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 부수었으니 그냥 둘 리가 없지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버지는요, 그 우상을 관장하는 대표자입니다.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지시도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런 지시였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제물로 번제 드리라. 순종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립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나누어 주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도 이 말씀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지시도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보시면 분명히 기도원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기도원도 사람인데, 그렇지만 내게 생명의 위협이 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순종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순종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순종이잖아요. 순종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100%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모습은 100%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90% 했어요. 90%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 왕을 불렀어요. 너 아말렉과 싸우는데 내가 이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여준다. 그러니 사람도 짐승도 어떻게 하라고? 다 진멸해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겼어요. 남겼단 말이에요.
우리 이대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겼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주기라고 했어요. 근데 남겼어요. 근데 보시면 다음 보시면요, 그래 놓고 순종했다고 그는 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순종처럼 해야 되는데 사울의 순종처럼 하고 잘했다고 말해요. 잘 기억하세요. 많은 신자들이 기도원이나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울왕처럼 순종하고 잘했다고 합니다. 순종했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했대요. 보실까요? 행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순종의 모습은 100%입니다. 사울처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따라 순종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자,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신자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꽤 괜찮은 척, 꽤 잘 믿는 척.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이래 우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 바꾸어야 됩니다. 사울처럼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게 손해가 오고 때로는 내 생명에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때때로 좀 우리는 계산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할 때도 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좀 손해가 되고 그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왜 그럴까? 세 번째 보시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이거 하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볼 것 같아.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계실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원이 다 부수었어요. 그 다음날 그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저그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다 부수어졌는데, 그래서 보시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누가 이랬노? 쉽게 말하면 누가 이런 짓을 했노?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자기 마을을 관장하고 우상을 관장하는 요하스, 기도원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내놔라.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기도원은 그들에게 기도원은 죽을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들 그냥 내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너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알아서 할 거 아이가? 지극히 지혜로운 판단 같아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너가 그토록 섬기는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 기도원을 그냥 둘 리가 있겠느냐? 알아서 할 거다. 기가 막힌 판결이에요. 그리고 지금 할 말이 뭐 있어요? 기도원은 그들이 보기에는 죽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기도원을 지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왜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이 복을 받는 일이고 상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이여 그리스도인이란 것 때문에 저주와 모욕을 당하거든 복 있는 자로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나는 어떤 자? 복된 자다.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면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거든 너는 복된 사람. 하늘에서 뭘 받고 큰 상을 받는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억울함을 당하면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순종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또 아브라함 이야기 보십시오.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준비했다고? 양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손을 하나님이 잡았어요. 붙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여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 기도하면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순종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몇 프로? 100%.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결론으로 우리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원하는데 100%의 순종의 삶을 원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죽을 이삭도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죽을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아나잖아요. 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비판이 와도 환난이 와도 불리기 와도 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원의 생애를 정리합니다. 기도원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 큰 용사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해 줍니다. 시골촌에 살아도 괜찮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조건을 보고 나를 부르지 않아요. 내게 능력을 보고 나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다르게 말하면 죄를 정리해라. 하나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해야 돼. 이것은 내 내면부터 정결해져야 돼. 보세요. 기도원에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부수라고 했어요. 내면이 정리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그들은요 벌떼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아요. 전쟁하면 이깁니까? 하나님은 전쟁에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데 32,000명 왔어요. 두렵고 떠는 사람 다 돌려보냈어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은 전투를 하는데 세 부대로 나누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전쟁에는 총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나팔입니다. 또 뭡니까? 항아리입니다. 또 뭡니까? 횃불입니다. 또 뭡니까? 구호입니다. 구호.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간 이거 가지고 전 싸웁니다. 그런데요 7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세 부대로 나누어서 기도원 중심으로 한 몸으로 움직여. 나팔불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 깨트려니 항아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 밤중에. 그리고 합창으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 감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감 소리를 뭐로 들어요? 군사들의 발굽 소리로 들어요. 저거들끼리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요. 숫자가 많고 저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기고 난 다음에 중요해요.
겸손해야 돼. 기도원이 말년이 아름답지 못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기도원처럼 사용될 수 있어요. 손에 살아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많이 못 가졌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작. 다 괜찮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들은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저분이 약속하신 분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골에 농사짓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고통 속에서 건져 40년의 평안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가정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평안하고 풍성한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밟고 밟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드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짓고 난 사랑하는 성도 나를 받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평화로운 시온성에 돌아가서다니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음거 마주어서 새 노래를 부르네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번자국을 놓아 알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기도원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터전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